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는 자들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아 주옵소서.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 시대를 아버지라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라는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은혜의 성결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 교회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귀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를 감추시고 말씀의 덕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세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씀의 실제, 믿음의 실상,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결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교회 최인규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님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귀한 교회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셔서 사랑의 언약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교회도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열방과 세계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신약성경 75면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로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더할 때 곧 그들이 나타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34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로, 또 일반 사회에서는 변호사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집사님이셨고요. 한동대 로스쿨을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동원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 아들 이범 집사에게 인생 최고의 절정은 고통스러운 암 투병 기간이었습니다. 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아니고, 사회에서 변호사로 일을 할 때도 아니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바로 그 암 투병하던 그 시기가 우리 아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떠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성고난주간에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4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의 연속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평소에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납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 계획이 예수님께서 잘 지혜롭게 대처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모세오경에 언급된 계대 결혼제도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계대 결혼제도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제도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부터 이름을 알린 대제사장 사도 가문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였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었으며, 모세오경에 부활이나 내세에 대한 말씀, 영혼 불멸의 사상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유대 종교의 최고위직인 대제사장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대 결혼 문제를 가지고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는 오직 현세의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는 오직 현세의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계대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가문에 재산을 유지시키시기 위해 정해놓은 율법입니다.
장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재산과 가문을 이을 자가 없기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가문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지금 재산을 상속하는 계대 결혼법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결국 가문을 유지하는 것과 재산을 유지시키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데 그들의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없다고 믿었던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주의자로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결혼이나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세주의자들의 모습 속에서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재산을 늘리고 명예나 권력을 소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힘과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형제 간의 다툼이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두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형이 엑드로스입니다. 적, 대항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알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십자가 복음의 적으로 대항자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정신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고백한 자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자기의 의로 똥돌 뭉쳐 자신을 내세우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19절에 4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이 마침은 쉬운 말로 종료,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사람의 생의 궁극적인 최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최후,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임할 것은 멸망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상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허비와 멸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파멸 혹은 악인들에 의한 벌로서 영생을 잃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완전한 멸망을 지금 나타내는 단어가 멸망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기 때문이고 넓기 때문인데, 그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배로 번역된 헬라어 코일리아는 아랫배, 복부 전체, 식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쾌락적인 욕구,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지금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대신에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육체적인 욕망을 그들이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만족보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 것이죠. 오직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해나가도,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해나가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생각과 그 기준과 그 가치관이 이미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너무나 많이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경험했으면서도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대해서만 몰두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이 배를 섬기고 무엇을 먹을까, 더 많이 먹을까 이것을 섬기고 또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다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 네 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영광은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또 서울 시민이고요, 또 우리 목사님은 또 목사님 지역에 또 시민으로 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서울 시민이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간증하셨던 그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에서 문화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동일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맞이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현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계대 괴로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은 7 형제가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니 아니냐.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말로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문으로 보면 매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또한 아니다 이런 의미로 양자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전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무지했다. 지금 이것을 지금 헬라어 원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곳곳에서 사실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고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는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가 모세 오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 오경 안에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장 처음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발꿈치는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 몸에서 가장 굳은 살이 많이 배겨서 물어도 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 거기에 바로 발꿈치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치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 역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안에 부활에 대한 말씀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결혼한 후에 자녀를 낳고 마지막에는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도 만드셨냐면 결혼도 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거기서는 결혼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혼이 죽음 이전까지만 주동된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과는 다르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세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주와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생전에 남긴 업적도 대단했지만 세상을 떠날 때도 큰 영적 교훈을 남기고 갔습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회가 창립되자 그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장로교를 세웠고 많은 지도자들은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혁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이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의 유언을 따라서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덤에는 이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운 나머지 영어로 약자로 JC를 약자로 새겨 놓은 것이 전부라고 해요. 여러분, 칼빈이 왜 자기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땅에서 복된 자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의 흔적을 지우고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사두개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임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26절에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들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의 사실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사두개인들의 주장처럼 영혼도 없고 부활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 야곱 하나님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분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존재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다시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중요한 것은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과 같은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고, 무지로 인해서 부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인생의 최절정기는 암으로 투병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제는 죽음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고백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 아들이 34살밖에 안 된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갔는데 거기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던데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목사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실 수 있었어요? 감사하실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 주실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세 앞에서 지금도 교제하는 성도들로 부르신 것을 보라. 생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시던 하나님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친구로 사귀고 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친구로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교리가 아니고서는,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들은 잘 진열되어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외 속에서 시간징까지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는 것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죽고 나면 뼈 한 조각을 예수님의 전부인 양 그것을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석가모니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산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을 찾을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임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생명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세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돈과 명예와 권력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늘 깨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결혼도 하지 않고 아버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아버지 그 세계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는 아버지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 음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는 아버지 그런 삶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를 신으로 섬기고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고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날마다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살아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귀한 일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감사의 계절인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정책당회, 인사당회, 예산당회를 통해서 금년도 사역을 또 정리하고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정책들이 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은혜 성결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교회가 더 귀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크게 공들리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좀 놓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세 감사 저희를 보내고 계속해서 저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을 심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버지 풍성한 감사로 더 많은 아버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기적을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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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뻐하기 어려울 때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해를 아버지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2020년을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론 2021년에 아버지 우리 성결 교회가 아버지 어떤 목회의 방향으로 함께 나가야 될지, 아버지 어떤 아버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아버지 표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섭리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현세의 삶에 우리의 삶에 목적과 가치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고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풍성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희성결교회도 사랑의 언약교회도 2020년을 잘 또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또 새로운 2021년도를 새롭게 계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이 날마다 모든 성도님들 위해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